BC 1450년경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그대로 애굽에 이주를 갔던 야곱의 식구들 70명은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3개월이 지나서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 3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지켜야 할 삶의 기본적인 법칙과 규범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나의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세 번째로는 너희들은 선민으로서 이방 민족과 너희들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들과 구별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된 가장 우리 구약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4계명과 5계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하지 말라는 바로 금기의 그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수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대인관계, 수평관계, 이웃을 소중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10계명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1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뜻이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앙적인 계명과 인간과의 도덕적인 계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절대로 인간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내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인간과의 모든 관계도 다 엉클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의 모든 관계에 불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의 모든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런 환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성경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마음 바닥에는 십계명이라는 삶의 규범을 일정 동안 그를 지배했고, 그리고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수많은 흑인들의 삶과 생명과 그의 모든 인권을 찾아놓는 훌륭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결코 빗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 십계명을 바로 가르치고 십계명을 사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바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은 제일 중요한 계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 이외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와 대립하여 하나님과 대적해서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는 나와 대등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잡신이 동등하게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와 대립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와 대등하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을 바로 지키면 나머지 계명도 자연히 지킬 수가 있지만 제1계명을 범하면 다른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1계명 안에는 다른 계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1계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1계명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닫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뜻은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9가지 열매도 사랑이라는 성령의 첫째 열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통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은혜가 통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절되면서 그게 은혜로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1계명의 뜻을 알고 잘 지키면 다른 나머지 계명들도 다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10계명은 참 엄한 것이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잣대나 하나님의 모든 채찍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 것이로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너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잔소리를 하고 자식을 때로는 책망을 하는 이유는 자식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자식을 아주 벌해서 존재 없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처를 주고 짓밟게 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부모의 숨은 마음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되게 하고 바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우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만들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이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명하시기 전에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제 계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20계명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곡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하셔서 결국 강팍한 바로가 그 목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의 목을 꺾고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는 너희들 자신들이 얼마나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전대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또 애굽 백성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인들은 석기시대나 역사전에 있었던 모든 신들, 해신, 달신, 별신, 하늘신, 땅신, 나무신, 돌신, 산신, 남자신, 여자신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애굽인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던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신들을 섬기면서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이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메뚜기재앙, 그것도 다 신의 이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래 세월 동안에 애굽의 종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신들을 섬기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한 번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만 먹고 메추리기만 먹고 살았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그래서 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추수를 얻게 될 때에 그 땅의 신인 바알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구나, 이 농경의 신 바알이 이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었구나 생각을 하고 바알 신을 섬기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또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하신 축복을 계속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10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라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뭘까요?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뭘까요? 우상숭배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숭배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민족을 가장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마음을 딴 데로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활과 인격이 달라집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가 없는 우상이나 잡신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사람은 그 인격도 추락해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종교를 섬기든 착하게 살면 되고 바르게 살면 되고 남들이 보기에 남에게 선하게 살면 되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나 겉으로 나타나는 생활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나를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그것을 매우 가장 먼저 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할 때 그것이 신과 신 사이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전쟁이 또 이겨야 되겠고 또 이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기면 그건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그 나라의 신인 여호와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분은 안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 신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그냥 더 섬기며 그리고 더 그냥 그 잡신들이 막 그야말로 막 활개를 치고 난리를 치고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전쟁에 이기길 원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rum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상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백성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또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이방 나라의 여인과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하면 그 여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여자가 섬기는 종교가 이제 따라옵니다. 우상을 같이 궁으로 그 다음엔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모두 자기가 믿던 종교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젊고 신앙이 있을 때는 나라가 힘이 있고 태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쇠했을 때는 온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통일국가 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윗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유다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로 통일국가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그런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고 허용했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 때에 가서는 나라가 다시 슬프게도 분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왔고 남유다가 계속 따르고 그 역사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했던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BC 587년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때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는 곧 내 가정과 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선악과가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이시며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나뿐이 아닙니다. 나와 내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일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네, 저희 친정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사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요. 제가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 교회 안 나간 지 결혼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왜요? 우리 시어머니가 불교를 믿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 불교에 이제 따라서 어머니 살아있는 동안에 종교를 못 바꾼다 그래서 그 다음엔 절대 따라가고 때로는 제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해요. 아, 그건 뭐 시댁에서 안 믿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친정에서는 안타까워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친정엄마도 자꾸 종교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너는 너희 시어머니가 섬기고 네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것,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는 정신과 생각이 분열이 되고 맙니다. 특히 무속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무속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무당들은요, 다 겁을 주고 신이 노했다. 이 신이 굉장히 화를 가났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어떤 재앙을 올 것이다. 불행한 일을 닥칠 거다 하면서 완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돈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점점 이상한 세계를 끌고 들어가죠.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력을 잃어버립니다. 추한 악령의 세계로 끌려가서 재산도 탕진하고 가정도 파괴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온전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자녀들도 정신불면증 같은 그런 병을 앓게 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주조상을 잘 섬겨 복을 막는다고 믿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이 제사도 사실 폐해됩니다. 뭐 전통이요, 이것은 풍습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다가 부모가 돌아간 다음에 죽은 조상에서는 잘해야 된다고 비싼 조기를 놓고 뭐 비싼 과일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조상신을 결국 믿는 거지 아니고 그게 뭐겠습니까? 죽은 조상이 절대로 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조상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이후로 뭘 와가지고 조상들을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주고 아니면 해를 준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추석에는 이번에 가정 예배문을 놓고 그리고 제사를 폐하면서 가정 예배문을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교회 분들은 다 그럴 만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입을 닫는 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오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에 주신 명령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자연 앞에서 그리고 기륭 앞에서 인간 이상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종교심을 우리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신을 섬기는 제단의 역사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마음속에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찾고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마음에 우상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와서 소미 쓸고 도둑이 와서 그것을 해한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 가지 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의 노예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기느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자유로워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1교에서 나 외에 어떤 신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옵니다. 십자가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마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우상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을 이거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도 목회가 우상이 됐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목회만 치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고민입니다. 또한 작업을 하는 분들, 뭐 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마음속에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대로 카멜레온 같이 우리 우상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연이라는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인데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신에 자연을 찾아서 나갑니다. 산으로 바다로 낚시터로 골프장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안식을 얻고 뭔가 쉼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자연을 찾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자연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연이 자기 신이 되는 겁니다. 자연 앞에만 가면은 나는 행복해진다. 자연 앞에만 가면 나는 뭐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자연 앞에만 가면은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연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부럽습니다. 야, 저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아름다운 푸른 산 속에서 모든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이거동성을 하는 말이 나는 여기 들어와서 중환병을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자연 속에 들어오니까 참 병도 낫고 좋아지고 그리고 건강해졌다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 말을 듣고는 그 다음에는 모든 걸 정리하고 귀농 귀촌으로 이제 자연 속으로 갑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자연 속에서 살면 심신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치유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 또 공해 없는 곳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의 혜택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인간사에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 재난이 닥칠 때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연이 그 문제를 극복해주고 해결해 줍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은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절을 찾아 들어가서 108번뇌를 잊게 한다는 불교와 똑같은 마음으로 다 세상에서 모든 걸 잊고 산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이 신이 아니라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자연 속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연에서 모든 행복이 나온다고 믿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향락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향락,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입니다. 쾌락, 향락에 집착하여 그 속에서 위로와 낙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에서 노는 거 좋아하고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 친구 좋아하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세상이 자기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 생활보다, 교회 생활보다, 여행이나 그 다음에는 영화나 음악, 취미생활에 지나치게 빠져있고 술, 마약, 그리고 요즘 성이 얼마나 중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독될 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들을 유혹하고 피부적으로, 그리고 우리 혈관들을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현실 때문에 도덕이 문란해지고 범죄가 생기고 사회가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 유혹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성을 우상화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동성애, 에이즈, 미혼모 등 사회에 악이 가득 차서 소돔 고모라같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이 신이 돼서 다른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의 젊은이들은 향락의 우상의 생명을 파멸을 갖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습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성도덕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이 있다는 젊은이들도 어떤 삶을 삽니까? 즐기는 것은 즐기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 종종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의 우상입니다. 오늘날 경쟁사회에서 사업에 열중하면 성공할 줄 알지만 주일에도 그러므로 일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 빼고는 여러분 본제단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 중에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나중에는 자식 교육을 실패해서 자식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는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 교육은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한 농사라고 하는데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자식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다니다 보면 더군 성실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가장들은 그냥 돈만이 생기면 그 가정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아내들도 여럿이 있다는 말을 반드시 듣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들이 그렇게 신실한 가장으로서의 그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서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데 사업에 아무리 성공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거고 자기 명예만을 위한 것이고 자기 어떤 성취만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식의 우상입니다. 학문과 교육이 오늘날 인간 생활에 향상과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식, 학력의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보다는 교육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자식들 명문대, 인류대학만 나오면 무조건 성공할 줄 알지만 사실은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지 않으면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그냥 공부만 시키고 학벌만 좋으면 뭐합니까? 정신세계에 들어가면 너무나 어린애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장애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력이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인생의 가장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간에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공해가 생기고 자연환경이 파괴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되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너무나 이 모든 골된 문명분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자연이 다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오염이 돼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이 되는, 요즘 이렇게 한 집 건너 하나씩 암이 된다는 그 이유도, 물론 우리들이 식생활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또 스트레스도 문제가 있지만 이 공해에서 오는 것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사업에 바쁘고 사업이 잘 되지만 전담배를 피는 분들 중에 폐암에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본인은 또 안 걸려도 그 가족이 폐암에 걸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의 우상이 전부가 아닌, 지식을 우상으로 하고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의 우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입니다. 건강만 하면 됩니다. 좋다는 것은 먹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건강에 대한 건, 매일 TV 프로에 건강에 대한 거 나오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건강을 지키려는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해서는 무엇할까요? 건강이 좋습니다. 건강을 이루면 다 잃는단 말이 있지. 건강은 좋은 것인데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해지면 그것은 무엇을 할 겁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면 무엇을 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또한 영적 건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육신만 건강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죄를 범해도 된다는 잘못된 성경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그야말로 그냥 육적인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주셨으면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은 아무렇게 해도 되면서 건강만 하면 되고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체크하고 좋은 거 다 먹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지만 결국은 영육, 영혼 그리고 육이 다 건강할 때 우리는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질의 우상입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완전히 물질에 우리의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 돈 없으면 못 산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깁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욕심이 얼마나 많이 나는 건지 모릅니다. 또 돈을 주시면 그래서 선한 일을 써야 됩니다. 사회에다 환원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그것을 다시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까, 그냥 소유에만 자기 마음이 있고 거기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상이 됐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에 대해서도 정말 우상돼서 살고 물질을 주실 때 바로 쓰지 않고 물질을 주실 때 잘못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또 바로 벌어야 됩니다. 바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땀 흘려서 벌지 아니한 돈은 악하게 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남을 속이고 배신하고 빼앗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일경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축복의 장이라고 하죠.
내가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신명기에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공 심은 데 콧나고 파 심은 데 팥나고 하지는 않겠지만 즉시로,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참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복을 받고 주님이 들어가신 나라는 다 부흥되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바로 믿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쓰나미, 지진, 홍수 이런 일들 얼마나 큰 재앙들이 많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그렇죠. 중국이 그렇죠. 대만도 그랬었죠. 그 다음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그 다음에 쫙 중동까지, 터키까지 평안했던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지켜주셔서 큰 지진은 이쪽 나라에서 흔들리고 저쪽 나라에서 흔들려도 아직까지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막 떼죽음을 당했다는 일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도 아슬아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풍성한 또 가을을, 또 맛있는 과일을 볼 때마다, 또 맛있는 곡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그래도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이렇게 피해가고 환난을 명쾌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네. 우리가 찬양 부르지만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축복만 받고 응답만 받으려고 해요. 응답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하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 막 흔듭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같이 흔들어서 제발 복 좀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뒤집어지는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초보적인 신앙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계명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대로 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단락이 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내가 잘 되고, 내 몸의 자녀가 잘 되고, 너의 모든 가축이 잘 되고, 너의 모든 땅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밭의 채소까지 잘 되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판주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득에서도 복을 받고,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모든 원수들이 너희 대적들이 들어왔을 때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성령의 시대에는 연단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모든가 풀이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구약 시대 축복과 좀 정의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도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밭에도, 우리 채소에도, 우리 독반적 고르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참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는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수이지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식적시키는 잡신은 사방에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복수입니다. 복수는 때를 몰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수많은 잡신이 생명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모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 이상의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는 삶은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잠시 꽃꽂이 같은 꽃같이 며칠은 활짝 필지 모르지만은 며칠 지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 씻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천대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천대는 일대가 100년으로 치면 천대는 몇 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대는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까지 천대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자손의 자손에게 자손의 자손, 이 세상에 다 없어질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그때 계속해서 은혜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더 사랑하고 싶고 섬기는 우상은 없는지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미워한 자에게는 죄를 갚되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미워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해야 되고 사랑합니다만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흘이 지나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돌아옵니다. 매년 추석에는 양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민족의 즐거운 대이동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터미널에는 다 그냥 젊은 자식들이 부모님 찾아간다고 보따리도 선물 보따리 기쁜 마음으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올해는 몇 명이 대이동이 있다는 것을 막 기자가 나와서 막 큰 소리로 막 즐겁게 외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 형제의 만남도 성묘도 또 함께 가려고 했던 모든 여행도 다 취소가 되고 가능한 자제해달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심하다면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더러더러는 부모 형제를 만나고 또 고향을 찾아가고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서 먹죠. 그런데 우리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나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만나서 즐겁게 뭐 있었던 얘기하고 참으로 즐겁고 의미있고 좋은 시간입니다. 전화로라도 또 대화를 나누면서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어머니 통장에 아버지 통장에 돈을 넣어드리는데 그걸 더 좋아하시더래요. 오지 말라 그러고 자비있게 쓰고 오지 마라. 부모님들 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보낸다 그러면 너무나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으로만 인간의 만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1년 1년 고유명절들이 돌아올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무엇을 우리가 위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냐, 인생의 참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부모 형제 모든 일가 친척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으로 돌아갈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바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숨겨놓은 우상이 없는지 우리가 절은 하지 않지만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을 마음에서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모든 불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여 이 가문이 하나님께서 천내일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연결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추석 명절도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추석,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희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나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시간 정말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명예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성취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난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는 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회복이, 영적 회복이 이 모든 현실의 회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 깨닫사오니 이번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년 예배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어져서 안타깝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힘차게 찬양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예배를 붙는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예전같이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에서 말씀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기간에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게 모든 길을 지키시며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발걸음을 지키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석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다시 한번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